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이 눈에 집에 지붕이 무너졌거나 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면 정말 겨울입니다. 그렇죠? 김장들은 다 끝내셨나요? 아직도 안 끝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빨리 끝내셔서 맛있는 김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꼭 지키셔서 2025년 마무리, 아프시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마무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받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경기도 곤지암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해물 짜장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잘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 집이 정말 잘 돼요. 주말이나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 가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집 주인은 좋겠다. 돈을 갈퀴로 긁어대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요, 제가 그 주인분을 아는데 그 주인분이 저랑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사는 잘 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상한 일이에요. 손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참 간단해요.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모으는 것은 관리입니다. 기술은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서 낭비되는지 모르는 채 관리를 못하니까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새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짜장면만 만들었는데 남는 건 감자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만하신 어르신들 앞에서 참 죄송하지만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없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었는데 구멍이 많아서 새나가는 데가 많으면 살기가 힘든 것처럼 나의 삶에서 의미 없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돈 문제뿐일까요? 우리의 은혜의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1년에 몇 주 나와요? 52주. 365일 중에 52주일 때 나왔습니다. 수요일 나오시는 분 52주. 그러면 104번이에요. 금요일 나오시는 분 52주? 그럼 몇 번이에요? 156번. 그죠? 간단한 산수가 안 되시면 어려워집니다. 365일 중에 156번 나왔으니까 그래도 3분의 1은 한 거 아닐까요? 에? 이렇게 사람을 참 어렵게 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합니까? 찬양하죠. 기도합니다. 말씀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가슴 뭉클한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깨달음도 주십니다. 새벽 예배 빼고 156번 나오신 분들, 목사님 저는 금요일도 못 오고 수요일도 못 오는데 주일만 해주세요. 네, 52번 나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지난 주일 받았던 감동이 남아 계십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다 흘려보내지 않으셨나요? 통장에 잔고가 없듯 내 마음의 은혜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혈기 부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그릇인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받는 족족 그것들을 다 흘려 떠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받았는데 남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바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와 지혜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 흘려보내지 않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지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요 1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천사보다 높으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와서 첫 마디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유념해라,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 잔소리 같아 보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천사보다 높으신 분인지 만물의 주관자임을 설명해 놓고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창고에 쌓아두는 물건처럼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유동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보다 명예보다 더 쉽게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다 손을 넣어 보신 적 있으시죠? 물을 잡아 보셨습니까? 손을 들면 물이 있나요? 손바닥에 아주 약간 물의 흔적만 남지 물을 잡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늘 받는 것 같지만 정작 손을 펼쳐보면 은혜가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유념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념하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죠.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 말이냐면 뱃사람들이 항해 용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념하라는 뜻은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면 배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밧줄로 기둥에 단단히 묶어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항구에 접안했어요. 배를 가만히 냅두면 배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닻을 내리고 뭐예요? 밧줄을 보내서 밧줄로 꽁꽁 묶어둡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그 밧줄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런 단어가 바로 프로세코, 유념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다른 뜻은 이런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전적으로 몰두하여 붙잡는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게 내어두라, 이런 이야기죠. 반대로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어떨까요? 밧줄이 풀린 배가 교류에 휩쓸려 정처 없이 망망대로 사라지는 것, 이걸 떠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유념하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셔야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그냥 유념하라고 하면 기억하라는 정도의 뜻인가? 아니요. 완벽하게 메워두고 다시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는 뭔가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가 떠내려가는데 노력이 필요할까요? 배는 노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물체를 하나 둬요. 아니, 큰 배, 정말 큰 배도요, 바닷가에 가만히 냅두면,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밧줄을 메어두지 않으면 멀리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류 때문이죠. 물살이 치잖아요. 물의 흐름이 있으니까 멀리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노력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 5년 살았는데요, 부산에 저희 집 있던 데가 간만부두라고 되게 큰 부두입니다. 정말 컨테이너선이 엄청난 큰 컨테이너선들이 들어오는데, 컨테이너선이요, 들어올 때 아주 작은 배가 밀어서 들어와요. 근데요, 그 밀 때도 그냥 미는 게 아니라 바닷물의 흐름을 보면서 밉니다. 이유는 그 큰 배도 물살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배는 떠내려갑니다. 밧줄을 매지 않고 가만히 두면 배는 저절로 떠내려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때요? 잡은 것 같지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손에 들었는데 하나도 남아있는 것 없는 것. 우리는 본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 어디 출신이에요? 감옥 출신이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죄인 출신입니다. 그죠? 우린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돈이 많아서, 예뻐서, 잘생겨서 그러면 감사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세상으로, 저절로 쾌락으로, 저절로 불평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떠내려간다고 해서 탓할 필요 없어요. 왜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또이 그죠? 초록은 동색이에요.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의 통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밥 먹여주나? 이게 당장 내 자존심 세워주나?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졸지 마, 깨어있어, 우상 숭배하지 마. 여러분, 아무도 안 조는데 졸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누군가 졸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떠내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 뒤에 평안을 주신 뒤에 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31장에 언급한 말씀처럼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질 때, 내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할 때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참 간사해요. 뭔가 높아지면 교만이라는 놈이 자석처럼 탈싹하고 달라붙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남들은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의 밧줄을 단단히 매는 유념함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냅두면 떠내려가니까, 나는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밧줄로 꽁꽁 매두는 유념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비교거든요. 무서운 비교인데 이런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즉 구약의 율법을 어겨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큰 보응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무언가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해요. 괜찮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등한히 여겨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잘나면 좋겠지만 부침이 많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인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가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선 피 흘림의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겠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 꼭 양이어야 돼? 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가 땀 흘려 거둔 곡식을 드리면 되지. 중요한 건 정성 아니야? 우리는 흔히 내 방식대로의 정성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되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성은 불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성은 불순종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긴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평생을 유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인이에요. 또 한 사람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야곱. 목사님 야곱이 뭐 어땠을까요? 야곱,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은 좀 그렇고 오늘 밤에 꿈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건 저하고 해보자는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싹 트는 우리의 기쁨. 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참 기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 복 줄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까요? 하나님 복을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돈입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안 만나신 분 계시나요? 계세요? 안 계세요? 다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꼭 오늘 밤에만 만나야 되나요? 하나님 나에게 명확한 거 들려주세요 이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럼 야곱도 받은 거죠. 근데 야곱이 뭘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등한히 여깁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복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하죠. 20년이 넘도록 고향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고생합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해요. 말씀을 앞서가면 어떤 길이 열릴까요? 고생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말씀을 앞서가면 고생길이 열립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화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지역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벳세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떡과 물고기를 눈으로 보면 본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씹어서 소화시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먹고 산 사람들이죠.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저 악한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소돔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 기적을 먹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세요.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악한 소돔 땅에서 행했으면, 이미 멸망해버린 그 땅에서 행했으면 그 땅도 남아 있었을 거야. 근데 너희는 왜 안 되니? 도대체 그 많은 은혜 다 어디로 갔을까요? 둘 중 하나겠죠. 은혜를 거부했거나 아니면 다 떠내려 보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길목에 내 고집, 내 생각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쌓아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그 길목에 하나님 이건 내 상식과 맞지 않아요. 내 고집. 하나님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서 은혜 못 받겠어요. 생각. 그런 모래주머니를 켜켜이 쌓아둡니다. 별별 이유를 대며 은혜를 막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모래주머니를 직접 치우시고 은혜를 쏟아져 내려 보내도 그걸 우리는 관리할 줄을 몰라서 밑 빠진 독처럼 물을 줄줄줄줄 새버립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뼈만 앙상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 떠내려가는 은혜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처음 믿었을 때 뜨거운 열정이나 흥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식을 수 있습니다. 신혼의 뜨거움이 평생 갈까요?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열정이 식었다고 믿음이 식은 것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핵심은 소중히 여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었던 처음 사랑의 핵심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첫 월급을 기억하십니까? 첫 월급 기억하세요? 제가 고3 때 아르바이트에서 받았던 50만 원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등학생이 돈을 번다는 거. 지금 50만 원은 큰 돈 아닌가요? 아직도? 참 감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11조도 내고 엄마 아버지도 드리고 뭐 하고 났더니 제 수중에 남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흘렸던 그 땀이 너무 감사합니다. 신혼 시절 기억하세요? 목사님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방 2개짜리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내가 냉장고를 그때 당시 되게 좋은 걸 샀어요. 결혼한다고. 이 냉장고가 저희 집을 못 들어와요. 빠꾸를 4번을 시켰습니다. 결국엔 뒤에 기스가 살짝 나면서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반품시키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강조했는데 그걸 여기 이 서울에 다시 이사 오기 전까지 썼습니다. 참 감사했거든요. 너무 예쁘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살림이 좀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어떨까요? 소중함을 잃어버리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가치 판단이 타락하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예배 시간 늦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1, 2분이 아까워서 막 뛰어오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멀리 멀리 갔더니, 네, 그죠?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놓칠까봐 메모도 했어요. 다시 보진 않지만 교회에 먼지 묻은 담벼락조차 사랑스러워서 내 손가락으로 닦아내던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가 12월 한 달 동안 북적북적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준비도 하지만 성탄 여러 가지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요새 어때요? 교회가 무덤 같아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이브날 밤에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지금은 주일날 모든 발표회를 하지만 예전에 어때요? 크리스마스 이브 7시에 합니다. 그죠? 7시에서 9시쯤 끝나요. 9시쯤 끝나면 어머님들은 어디로 가세요? 집으로 빨리 가야죠. 왜요? 새벽송 오는 청년들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자 사들고 뭐 해들고. 그럼 청년들은 뭐예요? 밤새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익숙해졌어요. 예배는 그냥 드려주면 되는 거지. 오늘은 말씀은 좀 기네 짧네. 오늘 좀 긴가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떠내려간 거죠. 존귀한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은혜를 소홀히 하면 무서운 결과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줍니다. 근데 자식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면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버릴 때 하나님 마음도 상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목회자가 은혜가 떨어지고 속에 악만 남으면 성도들이 죽어요. 그런데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은혜가 메마르면 그 가정에 짜증과 불평만 남는 거죠. 가족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망칩니다. 얼마든지 기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스스로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누구에게 온다고요?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은혜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은혜를 깨달았는데요,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저도 여전히 부족해서 밑빠진 독처럼 은혜를 흘려보내고 관리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는 양보다 더 많은 은혜를 쉼없이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그릇이 깨져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아서 오늘을 삽니다. 두 번째 은혜는 제가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뛰어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에 세워주셨다는 것,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작은 은혜 하나,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밧줄을 매야 한다고요. 이번 한 주간 흘려보냈던 은혜의 구멍을 기도로 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라는 기둥에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두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신 구원을 가장 보배롭고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다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념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고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겁니다. 내가 서지 않고 남에게 서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은혜를 매일매일 갱신해 가십시오.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업데이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이 2025년을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12월까지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잖아요. 그럼 힘든 채로 끝내실래요? 아니죠. 그럼 12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요? 이제 감사.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된다고요? 머리를요? 은혜를요. 그리고 묶어두시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2026년을 행복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랑하는 문화천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들을 누려야죠. 그 누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시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그런 내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